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는 젊은이였지만요, 부자였으며 또한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젊은 청년이 부자이며 그리고 나라의 관리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의 집안 자체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부모의 재물이나 권력으로 인생을 즐기는 철부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은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주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던진 질문은 이거죠. 선생님, 예수님, 내가 어떤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죠. 이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영생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영생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로 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이것은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과학이, 기술이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불로와 불사예요. 불로와 불사. 어떻게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요, 현대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 인간이 있던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는 미라를 만듭니다.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요, 영혼은 불사하다라고 믿었어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들어갈 몸이 있어야 그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혼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진시황은요, 여러분들 거대한 제국을 두고 영원히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불로초 불색을 찾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기도 하죠. 여러분, 현대는 다를까요? 오늘날 수많은 연구들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더 영원히 살게 만들 것인가?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 이제 그만 살아야지. 야, 잘 살았다. 내가 인생 참 폼나고 의미 있고 길게 살았다. 야, 이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가자.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육신의 고통이 불치병이나 큰 고통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이들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죽음 앞에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로와 불사죠. 이것은 수천 년간 인간들이 꿈꿔왔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도 그것을 꿈꾸었어요. 내가 이만한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 사는 의미가 있는데 내 삶이 일찍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한 그 청년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그에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켰는지를 묻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지키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요. 어린 시절 성경 읽으면서.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목사님들에게 뭘 들었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배웠는데요. 어떻게 이 청년은 스스로 자기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가 정말 지킨 건가? 아니면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스스로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왜 이 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계명에 대해서만 물으셨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부터 4계명까지의 그 중요한 계명들은 왜 물어보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뒷계명만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소한 그 사람이, 이 청년이 예수님께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제사장들도, 여러분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외식하며 하나님이 아닌 율법적인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살던 이 시대에 최소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열망하던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진짜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가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지만 내가 보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안심했을 거예요. 아, 한 가지?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지키고 살았는데 한 가지 정도 더 내가 못 지키랴. 한 가지 정도도 내가 못하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부족한 것은 그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네가 가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족하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에게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의 이야기로 주님을 향한 완전한 굴복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죠. 사실은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도 가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요,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을, 많은 이들을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받은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물질을 물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그러나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그 물질은요,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때로 부는요, 물질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물질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돈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전부라 여기고 살아가면 가난한 자에게도 물질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가 아직 뭔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넉넉하게 11조 드리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기도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선결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핵심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가 핵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리고 가서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었던 거죠. 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뿌리 깊은 욕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물질은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물질을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 이 청년은 좋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그는 좋은 종교인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질이 있었으니까요, 넉넉하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베풀기도 하고 나누며 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그가 꼬꾸라졌어요. 그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영생을 갈망한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나를 안락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너 뭐 어떻게 더 해라, 뭐 더 많이 베풀어라, 혹은 뭐 더 열심히 기도해라, 또 금요 기도해라, 철야 기도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욕망 속에 가장 깊은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카드에는 한도가 없는 무제한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카드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카드고요. 정말 뭐 한 억만장자, 뭐 빌 게이츠나 뭐 이 정도 돼야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겠죠. 한도가 없는 무제한 카드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께 나의 무제한 카드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제한 카드를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무제한 카드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께 카드를 하나 맡기기는 맡겨요. 무슨 카드를 맡길까요? 기프트 카드를 맡겨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도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믿음의 한도라는 것이죠. 기프트 카드가 뭐예요? 정해진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는 건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다.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거다. 나는 이미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섬김에 대한 한도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해보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한도 바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많은 이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의 한도를 다 걸어 놓았습니다. 예배 한도를 걸어 놓은 이들이 있죠. 하나님, 나의 예배의 한도는 주일 오전 예배까지입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배의 한도입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거 하나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의 한도 바깥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래요. 어떤 이들은 기도의 한도도 걸어놓고 헌신의 한도도 걸어놓고 물질의 한도도 걸어놓아요. 하나님, 제가 주정금을 하겠지만 하나님, 저의 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전부를 거는 일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한도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죠. 주님은요, 우리들을 구속하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죠. 주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가 걸어놓은 믿음의 한도를 여러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요, 참 넉넉한 부유한 이들이지만요,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더 폼나고 더 의미 있고 여러분 세상에 자랑스럽게 쓸 일이 없을까요? 근데 그 물질들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 물질을 내놓으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이미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각자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주님이 말씀하실 버려야 될, 포기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자기는 절대 정말 통성 기도는 못하겠다고, 참 내가 평생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는 도저히 내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걸어놓은 믿음의 한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제한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 종교적인 열심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열심인 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상처 주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열심이 자기의 교만이 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오랜 믿음의 삶들을 살다 보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교만이 싹 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법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 이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이 줄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수고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날 자기가 헌신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엊그제부터 금요일부터 오륜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토요일날 주일날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2시간을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요. 오륜교회에서는 직접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일을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시간이 넉넉해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어떤 이들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단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과 갈망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다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신앙이 실용적이지 못하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신앙이 교회가 당장 지금 내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곤란 또 가정의 문제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요.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지만 내 삶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사람 인맥들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굴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앞에 그의 형 에서가 400의 군대를 끌고 그를 죽이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는 일로 앙심을 품었던 그의 형이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분노를 그 원한을 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과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야곱은요 도망갈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넓적다리 환도뼈를 쳐서 그로 하나님 앞에 절게 만들었어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날 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요?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당장 제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의 문외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하나 알지를 못합니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지만요. 그러나 저보다 먼저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프트 같은 신앙은 결코 우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도가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의 한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나의 한도보다 더 큰 한도의 헌신을 하는 이들을 보면요, 질투심에 빠져요.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도가는 안타까우며,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내가 못하면 이거를 하는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한도를 딱 정해놓으면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헌신을 하는 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한도보다 못한 헌신을 하는 이들을 보면요,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저 정도 헌신해서 저 정도 충성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붙들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